우리 19장 우리 1절 말씀인데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중간에 거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9장 21절입니다. 우리 19장 2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아멘. 이 19장의 말씀을 가지고 시스템보다 또 제도보다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 11시 20분경에 현직 대통령이 또다시 파면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환호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울고 통곡하고 기절하고 초통하고 잡아지는 분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시시비비를 최종적으로 헌재가 결정했기 때문에 성보하든 성보하지 않든 간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범위 안에서 내려진 결정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면면들이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이렇게 탄생하기까지 산파 역할을 했던 헌재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허영이라고 하는 석좌 교수입니다. 이분이 세계적으로도 그의 학풍이 학이 인정받을 정도로 뛰어나신 분입니다. 이분이 지금 현재가 해나가고 있는 위법 10가지가 있다라고 이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이 정도 이야기할 것 같으면 헌재가 얼마나 지금 위법한 가운데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고 결정을 내렸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법이 행해지는 가운데 내려진 선고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나라 걱정에 정말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런 시점에 오늘 본문을 이렇게 대하게 되는데요. 이런 본문을 오늘 이런 시점에 대하면서 나라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최소한의 이런 나라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3단락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3단락으로 나누는데 1절부터 13절까지는 도피성에 관한 제도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4절 한 구절 말씀입니다. 이 경계표, 지계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5절부터 21절까지 재판에서의 정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3가지가 이렇게 제도화되어 있는 나라,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나라가 최소한의 나라여야 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기반이 된 나라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3가지를 한번 좀 보고 우리나라의 우리 사회에도 이런 3가지는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기반이 된 나라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 제도에 관한 말씀이 어디에도 나오냐 하니까 이 민수기 35장에도 나와요. 민수기 35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여호수아서 20장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신명기 19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신명기 제가 거진 터치는 하지 않고 지나왔는데 신명기 4장에도 잠시 이렇게 나옵니다. 41, 42, 43절에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잠시 나옵니다. 자세한 것은 민수기 35장에 나와 있지만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명기 19장에 1절부터 13절까지 이 도피성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골자가 없느냐 하니까 여기에 골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 핵심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3절의 내용을 보면요. 도피성을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1절, 3절,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너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들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1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3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직접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을 구절마다 적으면서 이 도피성을 필히 만들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메시지가 1절, 2절, 3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꿈꾸는데 그 나라 안에서 살인자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을 주님께서 미리 바라보시고 그러할 때에 도피성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살인자들이라고, 범위를 모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3절 끝에 있는 것이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해서 7절까지 이 내용은 도피성을 두는 목적이에요. 왜 이 도피성을 두는가? 4절부터 7절까지 읽으면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도피성을 두게 하실까요?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의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서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도피성 제도를 왜 두었습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 삼림에 들어가서 도끼질 하다가 도끼날이 날아간 거예요. 죽일 의도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도끼날이 날아가지고 상대편의 목을 쳐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이렇게 부지 중에 살인했을 경우 그 사람이 보복자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든 것이 도피성이에요. 여기에 보복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우리가 앞전에 이야기했던 특별히 이제 루키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이 고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보복자가 고엘이에요. 그래서 보복자가 전에는 기업 물을 자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하나 하는 게 뭐냐니까 기업을 물기도 하지만 그러나 보복하는 보복자이기도 한 것이에요. 형제가 누군가 죽었다. 그러면 그 형제를 순번을 정해가지고 가장 먼저 보복할 자가 이게 순번으로 정해집니다. 가족 간에. 그것이 고엘 제도에서 고엘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보복자로부터 고엘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도피성을 두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보시죠. 8절부터 10절의 내용은요. 이 도피성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더하여서 약속하신 그 땅을 모두 주실 때 이 도피성을 또 만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너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이 도피성 더하여서 약속하신 그 땅을 모두 하나님께 주신다면 지금 세워질 이 가나안 이 서편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세워질 새 성읍 외에
또 다른 새 성읍을 더 이렇게 만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래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또 한 번의 이 세팅을 지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 12, 13절은요, 진짜 모든 살인자들이 그쪽으로 다 도망을 할 테니까, 그러면 진짜 살인자가 있고 진짜 이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에 진짜 살인자는 가려내가지고 보복자의 손에 이 고엘에게 넘겨주라고 하시는 장면의 말씀이 바로 11, 12, 13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한번 보시죠.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해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긍휼히 여기지 말래요. 의도를 가지고 죽인 자를 다시 죽이는 데 있어가지고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긍휼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말라 할 때는 그냥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가차없이 죽여야 하는 것이에요. 여기 오지랖을 뜬다고. 아, 이거 어떻게 용서를 해야지. 그건 교만이에요. 그건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살인할 의도가 없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실수를 용납하는 것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들어올 사람에 대해서 제한이 있느냐? 제한이 없다라고. 누구든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는요, 실수가 용납되는 나라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만들어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도 실수가 용납되는 사회, 실수가 용납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실수가 용납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 가정, 실수가 용납되는 그런 가정이어야 할 겁니다. 아빠가 실수하고, 어미가 실수를 하고, 자식들이 실수를 해도 그것이 용납되는 그런 가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서로 간의 실수가 용납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어떻게 그럴 수가? 아니, 너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런 경우 있으시죠? 그런 경우. 그럴 때,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인생은 그럴 수 있다. 근데 이거요, 자기에게 막상 닥쳐지면요, 이거 쉬운 문제 아니라는 걸 저는 여러분의 살면서 아마 경험했을 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는 사회, 그 사회가 도피성이 있는 가나안 서편 땅에 세워질 이스라엘 나라, 그 나라 사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도피성 제도가 우리에게 주는 건요,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에는 실수로 부재중에 살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의도적으로 살인하고 숨어가지고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11, 12절 한번 보시면요, 11, 12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진위를 가립니다. 진짜 살인한 사람, 진짜 미워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사람, 그 사람은요, 고엘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보복자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자의 손에 의해 가지고 죽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지중에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은요, 죽지 않고 보호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그의 살인이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가 부지중에 죽였다 할지라도 사람은 일단 피를 흘려 죽은 것이에요. 그래서 살인입니다. 원래 생명은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야 마땅한 것이에요. 그게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에 그렇죠.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뭐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국가 내에 도피성 제도를 둔 것은요,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는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이 은혜의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누구나가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요단 동편 땅, 지금 이 모세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출애굽 2세대를 대상으로 선포할 이때가 지금 있는 이곳이 요단 동편 땅이에요. 이 요단 동편 땅에도 도피성 세 곳이 세워졌고, 이제는 요단강을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세워지고, 가나안 땅에서도 이 서편 땅에서도 역시 새 성읍이 세워질 거예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48성읍이 구별되어 있죠. 그 48성읍 가운데 6곳을 구별해가지고 이 도피성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요, 하룻길이면 갈 수 있는 곳에 이 도피성을 세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룻길 그러면 32km 정도 이렇게 맥시멈을 보는가 봐요. 그래서 32km 이내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32km 이내에 갈 수 있는 곳으로 다 도피성을 이렇게 세운 것이에요. 그리고 도피성과 도피성도 32km 안에 이렇게 세웠겠죠.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 도피성으로 가는 길의 폭이 오솔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 6차선 도로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폭이 14m. 큰 대로가 도피성으로 가는 길다고 큰 길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정표 있는가? 표지판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표지판에는 미클라하트라고 하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수용하는 도시, 받아들이는 도시, 그런 도시라고 하는 의미의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미클라하트라고 하는 팻말이 붙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렇지만요, 도피성으로 피해 목숨은 건졌지만 평생을 도피성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학자들은 그런 말을 했대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창살이 없는 감옥과 같은 곳이 아닌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을 떠나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진정한 자유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그때. 그래서 민수기 35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35장, 이거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35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죽을 때 이제 그 사람은 자기 소유의 자기가 살인하기 전에 그때 자기가 머물렀던 그 집, 자기 소유가 있는 그 집, 자기의 식구들이 있는 그 집으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 도피성에 들어와 보호받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우리가 죄로부터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될 그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질 그때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알게 될 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보여질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해방, 진정한 자유, 그것을 얻을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으로 지금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이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4절은요. 가나안 땅에서 지파별로 그리고 가족별로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땅의 경계를 표시한 그 경계표를 임의로 옮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십계명 중에 하나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십계명 중 10계명 아닙니까? 10번째 계명이에요. 그것에 속하는 말씀인 거예요. 도피성 제도, 이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제 6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거 지금 보고 나면 이제 맨 마지막으로 보게 될 이 거짓 증인에 대한 이 말씀은요, 10계명 중 9계명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고 지금 이 6계명에도 말씀하고 9계명에도 10계명에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에 또다시 당부하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킬까요?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떻게 되냐니까 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조가 들었을 때에 그때의 상황 묘사를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당 가옥이 항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망조가 될 때에 이스라엘이 망할 그 시점에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할 때 그때의 사회상이 저랬던 거예요.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이어가지고 그냥 있는 자들은 마음껏 이웃의 경계를 넘어가지고 그렇게 자기 소유로 그렇게 삼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에 세워질 나라, 경계석이 있는 나라, 경계가 이웃의 경계가 확실하게 지어져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은요, 서로 간에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 것에 대해서 주문한 것이에요. 공존하는 사회,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사회, 공존하는 그 사회를, 그 나라를 만들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만 있는 나라, 내 가족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너와 내가 같이 함께 있는 나라,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주님께서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탐욕이 이것을 망가뜨립니다. 함께 같이 살고자 하면 둘 다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더 잘 살려고 하고 자기의 가족만 더 잘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굉장히 살벌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파트의 세 번째 파트입니다. 15절부터 21절에 이제 정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인에 대한 말씀인데, 어떤 사건을 확정지을 때 몇 가지 조건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안 읽었네요.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옛날에는 지게쓰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거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부터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어떤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사건을 확정 지을 때 몇 가지 조건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할 것에 대해서 당부하는 메시지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시죠.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세 증인을 확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시비비가 딱 갈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16, 17절의 말씀입니다. 재판장 이 상방이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6, 17. 만일 위정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라고 하는 말씀은요, 제사장 재판장이 있는 중앙재판장에 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하기를 그 다음 절에 18절에 있는 말씀이 제사장은 자세히 조사하라는 거예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래서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할 것에 대해서 거듭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사건은 죽고 사는 문제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이 세팅을 통해 가지고 두세 증인, 그리고 상방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일, 그리고 재산을 자세히 조사하는 일, 이 일을 통해 가지고 공정한 재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중하게 처리할 것에 대해서 당부하는 것입니다.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직접 증거로 가장 인정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신중하게 자세히 조사해 가지고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으로 사건을 확정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짓 증언을 한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거짓 증언, 위증을 한 사람. 그 사람은요, 자기가 한 위증 그만큼 딱 그렇게 손해면 손해배상을 하고 목숨, 살인에 대한 위증을 했다면 그 사람 목숨을 빼앗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씀들이 그 다음 절에 이 19절부터 20절,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19, 20절 그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 눈에 궁리를 이기지 말라. 그러면 생명으로, 눈으로, 이에 인을 손으로, 발은 발로. 이걸 이제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에 해당되는 위정한 그만큼에 해당되는 것을 빼앗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하고자 한 게 뭐냐니까 재판의 공정성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니십니까? 아무리 이런 공정한 제도를 잘 만들어 놓아도 결국은요, 사람이 문제잖아요. 이 제도가 아무리 공정하더라도 이런 제도를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한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막 찾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 증언해 줄 사람, 거짓 위증할 사람들 막 찾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위증을 들어보지만 그럴듯한 위증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위증하는 내용이 뭐냐니까 저 예수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라고 그리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 이게 이제 위증을 한 것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의미론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동원한 게 뭡니까? 거짓 증인 두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증언을 할 사람이 성경은 보니까 많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60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이 많이 왔어요. 거짓 증인을 할 사람, 세상에는요, 거짓 증언을 할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입니다.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증인 두세 사람을 요구한 것은요, 공정한 재판을 위해 가지고 이런 제도를 그렇게 세팅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요, 이 공정한 제도를 가지고 죄 없는 사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위정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은 것이에요. 많은 것이에요. 아니 때문에 굴뚝에 연기 날까요? 아니 때문에 굴뚝에 연기 나는 것이에요. 또 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9절부터 보시면요. 저 대목은요. 9절부터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저 대목은 뭐냐니까 스데반 집사님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논쟁을 벌이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지혜가 많고 그리고 이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할 말을 그 입술에 딱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논쟁을 이들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논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님에게 논쟁을 해가지고 논쟁을 치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죽이려고 할 때 누굴 동원하느냐? 정인들을 동원합니다. 거짓 정인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 정인을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람들을 매수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하나님을 저 스데반이 모독을 한다고 공회에 넘겨 결국에는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을 벌이는 이 일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이 일에 저들이 사용한 건 뭐냐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면 재판을 공정하게 할 수 있는가를 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을 증인을 요구했는데 그 공정하게 하려고 했던 그 제도를 악용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도 시스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요, 제도를, 시스템을 촘촘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한 세상의 제도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팽팽 돌아가는 머리로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이들이 있는 한 이 사회의 건강도는, 이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하고 돌아가기에는 요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시스템 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과거에 자기가 있었어. 과거에 그 자기가 오늘 저 사람을 이렇게 만든 것이지. 그래서 원가장으로부터 그를 들여다보고 그를 이해하고 그를 연구합니다. 그렇게 나온 것이 심리학이 나오고 그렇게 나온 게 상담학이 나오는 것이에요. 인간 이해를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석하고자 한 것입니다. 요즘 대화, 소통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사회 문제, 그 사회 문제를 대화로, 소통으로 어떻게 풀어갈 수 없을까? 사회 문제를 그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접근들이 우리 사회에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기술이 어떻게 하면 대화의 기술을 잘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대화의 기술에 관한 책들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책이 이제 플랫 데일이 쓴 그런 대화의 기술이라는 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연구들 다양하게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를 아는 데에는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아는 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자동차를 만든 포드가 가장 잘 알까요? 우리를 누가 가장 잘 알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결론은 어디에 나올까요? 결론은 결국은요, 역시 성경이에요. 성경은 이 제도의 문제,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제도 시스템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요. 제도 시스템 이거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제도들을 성경이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살인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함께 사는 사회, 공존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둔 게 뭐냐니까 이 경계석, 직계석에 대한 메시지의 이 경계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웃의 집의 것을 탐하지 말려고, 그리고 이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거짓 증인에 대한 제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결국 이러한 시스템을 악용하려고 하는 인간의 재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주님은 이 사람을 고치려고 합니다. 사람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시하신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 이런 모습으로 가야 돼. 그게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산상수훈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는 신앙,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생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 그것을 딱 제시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그쪽에 안 나오고 있군요. 제가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제가 이거 길어가지고 제가 그랬군요. 제가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한 우리의 인간상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이것은요, 고발한다는 것은요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거 위증의 것이에요. 그래서 속옷을 줄 사람이 막 내 것을 강탈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웃의 것을 막 강탈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냥 줘라고 이야기해요. 겉옷까지 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4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을 하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든 산상수훈은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신앙,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생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성, 그것은 48절로 내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수준을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두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회 국가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시스템 제도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성경은, 주님은 간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을 고치려고 합니다. 사람을. 어떤 수준의 사람을 고치려고 하니까 하늘 아버지와 같은 수준으로 고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상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를 딱 고쳐나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요, 어떻게입니다. 우리 신앙의 고민과 인내는 여기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조상인, 믿음의 본을 보일, 믿음의 조상으로 쫓아가야 할 믿음의 본을 보인 그 아브라함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시고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내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11장 4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레위기 11장 43절에 44절 말씀 저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도 저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니까 저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저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거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저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고약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못할 것을 무거운 짐으로 우리의 등짝에다 떡 얹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당하지도 못할 말씀을 우리의 어깨에 얹어주신 고약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저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고약한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듯한 우리의 분위기가 있어요. 아유, 저런 말씀은 액자에나 그려둔 말씀이지. 저 옛날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그렇게 설교를 했던 것이에요. 액자에 그러던 말씀처럼. 저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가라고? 그런데 성경은 처처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지도 못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저 말씀을 받지도 못할 것 같은 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으신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세 번째인 것이에요. 거룩의 열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는 마음 가지고 그것이 거룩을 향한 열망이에요. 그 열망을 가지고 두 번째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경건의 훈련. 여기에 우리의 인내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내가 있습니다. 이거 잘 되지 않거든요. 저도 잘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 경건의 훈련 가운데 나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거죠. 하나님을,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그래서 구하면 성령을 주시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을 구하면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성령님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 성령님을 구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경 가운데 들어가 모든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고 주님을 자꾸 보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자꾸 보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자꾸 보면 신기하게도 주님의 마음이 보이고 주님의 마음이 보이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구하고 찾고 찾으면 누굴 찾을까요? 예수님을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찾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찾으면 그 예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오고 그래야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 뭐가 열릴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열리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8,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다. 믿음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가가야 될 것은요. 믿음으로 계속해서 다가가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주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맹세까지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흔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는요,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는데 모든 행실을 거룩하라고 했는데 거룩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저 자신을 봐요. 그냥 묻혀서 그냥 살지 뭐. 옆에 봐도 그렇고 좌우도 봐도 그렇고 뒤로 봐도 그렇고 앞으로 봐도 그렇고 여기서 처처에 늘린 사람이 뭐 그렇고 그러는데 뭐 하나님 말씀을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희석시키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 거룩을 향한 열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사셔야 합니다.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앞을 바라보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운데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좁은 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의외로 찾지 않습니다. 의외로 찾지 않습니다. 뭐 그럴까요? 그래서 의외로 천국 가는 사람이 적어요. 시스템, 제도가 중요하지만 성경은 일관되게 어디에 주목하고 있냐니까 나 자신에게, 우리 개인에게, 사람에게 계속 집중해야 해요.
아무리 좋은 제도 시스템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도피성을 갖추고 경기석을 만들고 거짓증을 한 자를 엄격하게 처벌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이상 건강한 사회, 정의로운 국가, 그런 국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러한 나라는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가 바뀌지 않는 이상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계속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 개인에게 집중하고 있으신 것이에요. 그 사람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 사람이 그래야 진짜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사회가, 국가가 바뀌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모델을 보여줄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부단히 달려가고 있고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 각자는 누굴 보냐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보면서 다른 박질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